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복된 6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진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시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들 항상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인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지난주에 비해 또 자리가 많이 비무장지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또 우리 나라 근현대사에 아주 유명하신 선각자가 있었는데 월남 이상제 선생. 이분이 매국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감께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이상제 선생이 다시 말하기를 대감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영수시니 대감이 일본으로 가시면 일본이 망할 것 아니요. 그럴듯하죠? 그의 말을 듣고 매국노가 얼굴이 아주 빨개졌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 그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청년들에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킨 선각자죠. 그래서 YMCA에서 일하기도 하셨고 또 여러 독립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사랑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애국 정신을 고취시켰고 어쨌든 신앙으로 담대하게 외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죠. 오늘이 6월 6일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 아까 10시에 사이렌 울렸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서 있는 건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국 선열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이 부탁하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신앙.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특징이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세상이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영적으로 흔드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묻죠. 네가 어디에 있다 오냐? 부지런히 다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도록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곳이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시험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성도를 늘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넘어질 만한 사람, 또 미혹받을 만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늘 분주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마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오늘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길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고 또 거짓과 술수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시험합니다. 사단은 결코 성경을 믿거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단도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맞는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오용해서 또는 짜집기 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를 시험해요. 그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때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주님을 휘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우리도 뭘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휘둥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나 어려움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탁하시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이 복음서에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염려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그 생각들로 근심과 염려가 밀려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주님을 쉽게 배반하고 쉽게 떠났죠. 오늘 3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배신하는 자도 나오고 또 부인하는 사람도 나오고 심지어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이 안 올 수 없죠. 이 작은 환란에도 제자들은 다 흩어졌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다 떠났지만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될 때, 나만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그건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절대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자녀가 나를 모른다 하고 또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는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예수 믿으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세상 염려와 환난에 주눅들거나 비굴해지거나 그 환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담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춥죠 이제. 우리 성가대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군대로 비유할 때 대장이 이기면 그 부하들은 뭐예요? 다 같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선포하면 우리도 뭐예요?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아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선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막연한 것은 불안을 조장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결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의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고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애곡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도 뭐예요?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 속에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김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김받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실 거예요? 주님이 부르면 아이고 주님 저 못 가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아들도 장가 보내야 돼요. 딸도 시집 보내야 돼요. 아직도 가르칠 애들이 많아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 배반하고 떠났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죠. 심지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실망하고 고기 잡던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끝까지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겨진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한 게 뭐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담대한 건 여러 가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해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배짱이 두둑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 어떤 분이 그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식 할 때 하시는데 그 가게 뜰과 그 뜰 앞에가 또 마을 이렇게 공터가 있어갖고 놀이터가 있어갖고 그 주변이 이렇게 넓었대요. 야외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놓고 12시에 딱 시작해야 되는데 그날 오전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더래요. 야외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12시에 시작인데 11시 반까지 비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제 친척 형제들이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너하고 네 처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 꼴이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이 꼴이 뭐냐? 결혼식 날 아침에 야외에서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11시 30분까지 이 비가 오는 이 꼴이 뭐냐? 교회를 다닌 다음에 이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날씨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비가 오게 만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냐? 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교인은 아닌데 그 앞에 가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분은 이제 그 집에서 좀 멀리 교회를 나가고 그 가까운 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분에게,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거 잠깐 옮기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옮겨서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12시가 딱 되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예식 시작하기 전에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좀만 참을걸. 그러면서 끝까지 믿지 못한 자기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더라. 우리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배짱이 두둑해가지고 웬만한 거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담대한 믿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진의 식구들은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천 나갔다 왔다 할 때 바다를 건너오잖아요. 이 바다를 항해해서 오잖아요. 바다가 작아요, 커요? 없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제가 대충 처음 2010년 2월에 설교하러 처음 올 때, 야, 이렇게 먼 바다까지 나온 건 처음이잖아요, 태어나서. 제가 어디 배를 타본들 이렇게 멀리 배 타고 나와본 적 있겠어요? 없잖아요. 처음 배 타고 이렇게 오면서 진짜 바다가 넓구나. 망망대해라는 게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먼 바다를 배를 타본 거 7살 때가 있을 때 저 백마강에서 낙함 그 구경하러 갈 때 6살 때가 7살 때 아버지 손길 따라 배 탄 게 처음 그 나룻 배 탔거든요. 그 뒤로 배 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 망망대해를 건너오는데 얼마나 바다가 넓어요. 그걸 보면서 느껴진 게, 하나님이 이 큰 바닷물을 하나님의 손에 가둬두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큰 바다는요, 모든 강물을 다 수용해요.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바다가 웬만한 거 다 받지 거절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못돼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어제도 제가 어디서 봤더라? 고통받는 걸,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거북이를 잡아서 이 밧줄을 칼로 끊어주고 다시 이렇게 살려주니까 이 거북이가 물을 고맙다고 껌뻑. 아니, 실제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고맙다고 물을 껌뻑 하더니 바다 속으로 쭉 헤엄쳐나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는요 넓고 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이 버리는 거, 쓰레기 이런 거 다 수용해요. 그래서 지금 해양 생물들이 온갖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큰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모든 걸 수용하죠. 우리 선진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간장종지만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간장종지만 하면 거기 뭐 됐을 거예요? 간장밖에 더 나오면? 여러분, 작은 그릇에 돌멩이 던져봐요. 물이 요동치. 그러나 큰 바다는 돌을 던지든 바위를 던지든 다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세상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허물 많고, 또 우리 초신자들 신앙이 어려서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큰 믿음의 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품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품어주고, 낙심한 사람도 품어주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믿음이 클까요? 아유, 절대 그러잖아요. 목사들도요, 믿음이요, 요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뭐 큰 믿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큰 믿음의 용사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어요.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크냐? 아니에요. 우리 개털모자 장로님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오는 사람들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번쩍번쩍 금면류관 씌워주고 막 이렇게 씌워주는데 자기 차례가 딱 기대했다는 거죠. 은근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자기를 불러가지고 딱 갔더니 금면류관을 기대했는데 그걸 제껴놓더래요. 다른 것도 제껴. 나중에 봤더니 개털모자를 갖고 가지고 이 장로님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왜 저는 개털이에요? 그랬더니 그 심부름한 천사가 당신은 이 땅에 있을 때 개털만한 믿음밖에 못해가지고 개털모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억울해가지고 나 이대로 못 죽는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꿈이었다는 꿈속에.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면류관 받는데 개털모자를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정신을 버떡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일 아침 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드리는데 와가지고 애들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신발 막 탱크를 놓고 들어가면 신발 하나 신발장에 줘놓냐고 온갖 교회 돌아보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정신 차리고 뭐예요? 믿음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큰 용사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옛날 구정물 아시죠? 구정물. 어릴 때 저희 시골집에 이 소를 길러가지고 부엌 앞에 구정물통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나면 그거 어디다 버려요? 그 구정물통에 버려요. 음식 찌꺼기 하나도 모아놨다가 소 염을 줄 때 염을 끓이고 그럴 때 구정물 버주잖아요. 모르시나? 아무도 모르는 척해. 구정물 아시죠? 그리고 그 구정물 담아둔 통이 평상시에는 이게 건더기가 다 가라앉고 위에는 맑잖아요. 그래 놀고 있으면 영자라 구정물 좀 소 밖에서 퍼다 줘라. 그거 저희가 많이 퍼다 줬어요. 그 저음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던 온갖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고 신앙 요동치고 기도도 요동치고 예배 시간도 요동치고 모든 삶에 요동치는. 그런데 믿음이 큰 용사들은 뭐예요? 누가 쿡 찔러도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수용하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요? 평강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이 평안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사람들에게 지고, 늘 지고 지는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진의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양합니다.